자, 여러분,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5시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 생활, 오늘은 직장 생활 그랬지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 다음 주에 가정, 그 다음 주에 물질,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우리의 미래 준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동물로 존재하게 하셨고, 식물들은 식물로 각각 있는 곳에서 존재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가 있느냐?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조 능력.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삶을 더 흥겹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때에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의적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형상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능력, 그 다음에 동물은 못하는 것, 인간은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니까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 닮은 모습, 그 중에 일이 있어요. 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일을 주셨어요. 사람은 일을 하게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 남자 여자, 그리고 28절은 복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부여하셨어요. 일이 있어요. 일. 사람에게만 일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신 일은 뭐냐? 복으로서 주신 거예요. 일복이라는 말을 쓰죠. 일복이란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잘 안 써요. 너무 일이 많아서 아이고 일복이 터졌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일복이 맞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더군다나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것 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것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부모들은 아이가 뭘 잘하는가를 잘 살펴서 그 일을 격려, 북돋아 주는 것, 이게 교육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는 잘 못해도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키워가면서 나중에 평생 나는 이거 하고 살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 행복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일을 놓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너무 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는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가서 2년씩 봉사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그렇게 하고, 또 전문 분야에서 또는 이런저런 자기 전공 분야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도 가르치고 그림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건 뭐냐 하면요, 일이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땀을 흘려야 돼. 이마에 땀이 나야 먹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벌로서 일이 생긴 거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이미 복을 주시며 일을 맡기셨고, 3장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일이 힘들어졌을 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됐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땅을 개간을 해야 되고 이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게 된 것,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복을 회수하진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회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줬다가 뺏는 법이 없어요. 다 주세요. 다 누리게 하세요. 단지 우리가 죄 속에 살면 불편하고 힘들어질 뿐이지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누리는 복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 복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며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만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양하게 하십시오. 자기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일하십시오.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을 많이 안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 마치고 쉼을 갖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시켜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보내진 것만 미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이고 보냄을 받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다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각 삶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대로 저는 제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이거 다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보내신 일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아니라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가는 것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복으로 여기고 즐겁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름은 죄예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게을러서 가난해지면 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서로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소위 미싱 매칭이 있어요. 미스 매칭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원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소위 미스 매칭이에요. 맞질 않는 거죠. 예. 원하는 일이 없고 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사람은 정작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런 상황들, 이걸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들여다가 일을 해야만 우리 산업이 돌아가는 현상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교육 과정 속에서 모든 일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그 교육이 잘 안 됐어요. 전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재수, 삼수, 10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생기는 일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잘못이에요.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돈까지 벌어서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면서 일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여러분 전업주부, 가정에서 살림하고 자녀 양육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이제는 중요해졌습니다. 가사 노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성과 남성, 특히 집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시간을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는 물론이고 아내가 그냥 외벌이인 경우에도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거기다가 우리는 자녀 교육까지 거의 엄마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엄마의 정보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가사 노동의 그 가치를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부부의 재산 형성에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지 않았어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전업주부의 그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법률적으로도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집구석에 앉아서 뭘 하고 있어서 이런 소리는, 이건 남자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성들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가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수고스러운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인정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사노동 때문에 빈도수가 높은 질병, 40대, 50대의 손목 터널 증후군, 퇴행성 관절염,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일을 할 때 쪼그리고 일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어야 되거나 또 손목을 많이 쓰고 무릎을 많이 무리를 해가면서 써야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질병이 많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군요.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복으로서 주셨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귀공자처럼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신세를 비관하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 않았고, 노예로 있는데 그 집의 주인에게 완전히 인정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신세 한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잘 감당해서 가정의 총무, 그렇게 돼 있어요. 스튜어드가 돼요. 집사라고 불리잖아요. 바로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주일이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은 간섭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냈어요. 더 나아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신세 타령, 누군가 원망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일을 맡기면 기가 막히게 잘해서 간수가 일을 더 많이 맡겼고, 그에게 맡긴 일은 확인이 불필요한 요셉의 건강한 일에 대한 태도. 이게 왜 가능했느냐?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돼,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리예요 라는 생각,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에요.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이죠. 창세기 41장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높다면 그저 자리 하나 높은 걸 뿐이다.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려라. 그러고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성경적 가치예요. 거기다가 요셉은요, 가정에서 총무가 되고 그리고 온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요셉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 5절. 본문을 읽다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임하느냐?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서 밭농사도 잘 되고 온 집안의 일들이 잘 돼요. 요셉 덕분에 보디발이 오히려 유익을 누려요. 요셉 덕분에 애굽 전체가 위기에서 탈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윤택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회사 덕보는 게 아니라, 당신 덕보는 게 아니라 내 덕에 나를 뽑은 회사가 복받고 내 덕에 나를 고용한 사장님이 행복하고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을 꿈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성실하게 하지만 내 덕에 당신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도 충성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남의 일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는데, 그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하찮아서 나는 안 하고 나는 뭔가 좀 더 좋은 일 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이름,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할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생명을 걸고 양을 쳐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것과 싸워서 양을 보호하는 책임감. 아버지의 양을 치지만 내 양, 내 자식처럼 목숨을 걸고 일하는 태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8절 양을 따르던 데서 취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는 목자로 삼았다. 왕이 되게 하신다. 계속 흐름이 같아요. 작은 일처럼 보여요. 양 한 마리 지키는 거야 뭐 그거 하찮은 것 아니에요. 목숨 걸었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치리하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더라. 이것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속에서도 잘 정리해주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 충성, 이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것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긴다. 누가복음 16장 19장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특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매우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어요. 종들에게, 예배당에 나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 상전들이 있지 않니? 상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라.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의 일을 지켜보시는 하늘의 주님이 계신다. 내게 아무리 힘들게 하는 상전이라도 그에게 잘해라. 왜냐하면 나를 거기 갖다 놓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걸 강조해요. 상전이 좀 까다로운 사람일 때 그에게도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자세예요. 사람이 보면 잘하고 안 보면 적당히 하고, 이걸 2000년 전에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인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잘해요. 머리를 써요. 남들보다 효율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워요. 누가 봐도 고용한 사람이 야,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더 일을 많이 맡기면 내게 이익이라고 생각되게끔 일을 하게 되더라. 이게 말씀드렸던 요셉, 다니엘, 다윗 등에서 다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해 가면서, 그것 때문에 역사가 발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발전해 왔어요. 누군가는 머리를 쓰면서 똑같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산 것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혜택을 보게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하죠. 수직적 질서, 하나님과 우리, 부모와 자녀, 왕과 백성, 그리고 주인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슨 얘기냐? 윗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 없이 절대적으로 내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위의 상전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속된 말로는 갑질 또는 역으로 갑질, 이 부분들은 이미 성경 속에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 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 간에 존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일,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수직적 질서 속에서는 존중해주고, 내 아래면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보고 계신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보디발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길이 열려요. 내 위에 있는 상전, 최고의 상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이 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당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그 일 당신이 안 해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존중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이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돈은 안 들어와도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동안 내가 받은 사회적 혜택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사회에 환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 물질, 몸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까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안식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이제는 쉬자. 주님이 쉼을 주십니다. 그때 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